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7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족인 줄 믿으십니까? 낯선 분들은 목사님 언제 봤다 가족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님보다 더 자주 보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누군가 인사할 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올해에도 건강합시다 인사하세요. 보니까 한 해가 다르게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참 마음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올 한 해에는 오늘 표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명절 설교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강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만나는 장면까지만 보게 되었어요. 로뎀나무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삶 호렙산의 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여서 엘리야가 나왔죠. 그리고 그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극한 가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비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은 아주 기분 좋게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니까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12겨리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12겨리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암시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12돌을 쌓고 제단을 수축한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엘리야가 그 12돌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제단을 수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 역시도 12겨리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를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암시적인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밭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갈멜산의 사건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한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종족에 대해서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밭을 갈면서 옥토밭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김홍전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밭을 갔을 내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과 또한 불의 역사와 비의 역사를 일으킨 것, 이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땅에 옥토밭이 되고 땅이 비로 흠뻑 젖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통해서 엘리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불의 역사와 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두 다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돼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말이죠. 이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드온 역시 이 밀을 타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서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어떤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적시적소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이 베들레헴에서 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되어지고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왠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부르시고 옆에 있는 저 권사님을 부르시고 저 집사님을 부르세요. 저는 이제 이만했으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냄비형이 있습니다. 냄비형. 처음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점점 식어져서 결국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1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해야, 같이 해야 나도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저 권사님은 해요? 그럼 나도 할게요. 저 권사님이 안 해요? 그럼 나도 안 해요. 또 다른 1+1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얌체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해요. 적당히 뺀질뺀질 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여러분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투덜투덜형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통기한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디까지 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몇 살까지만 하겠다.
이 정도만 하겠다, 저만큼만 하겠다,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냄비형이십니까? 아니면 1+1입니까? 아니면 얌체형입니까? 투덜투덜거리는 형입니까? 유통기한 형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제한 형이 있어요. 무제한 형은 무엇이냐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리지 않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대기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항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평범한 삶 속에 성실하게 지금도 밭을 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지금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늘 언제나 성경을 보면요, 자기 일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성실한지 게으른 사람인지 볼 수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불러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교회 바깥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린 중용에 보니까 2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에는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자,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9절에서 굳이 엘리사가 이 밭을 갈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삶 속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삶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을 때에 20절의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면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겉옷을 위에 던졌더니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하나의 접속사가 있는데 이 와우라는 접속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고 그 던지는 순간에 엘리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응하여서 엘리야를 달려 따라갔다라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 자기 몸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소를 버리며 달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어떠한 주춤거림이나 그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행동의 중단도 없이 겉옷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엘리야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 것이, 평범한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그가 평상시에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을 때 그 초대장의 유효기간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전에는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장은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장에 바로 즉시 반응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보는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지금 조금만 미루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멀리서 예수님을 저만치 바라보는 팬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좋아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너희의 배부름과 너희의 안위와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하여서 해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해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해라. 내 자녀를 위해서 해라. 내 배부름을 위해서 해라. 내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요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테레 윌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확신히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명확한 내일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확실해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확실히 결단한 이들에게는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내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각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그 주님, 올해에는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내가 즉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에, 주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가 즉시 엘리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르건대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대답이 조금은 우리 번역상 이해가 조금은 안 돼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구절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어려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이 번역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돌아가거라, 내가 말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라, 그러나 주의해라. 내가 메시지 성경을 넘겨주세요. 가라, 그러나 주의하라. 내가 방금 너에게 한 행동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한 행동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엘리야가 불쾌한 어조로 엘리사에게 말한 것 아니냐, 돌아가라,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어투로 말했냐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 내가 말리지 않겠다,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에이, 돌아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좋아, 갔다 와,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불쾌한 어조로 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이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투가 긍정적인 말투였는지 부정적인 말투였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반응한 어떠한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순종을 할 때에도 우리는 더 겸손히 더 신중히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됨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즉흥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요청에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엘리사에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야 됐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사 입장이든 엘리야 입장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한 하나님의 도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묻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가 주신 능력과 주가 주신 지혜와 주가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불렀다라고 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고도 확신한 확인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엘리사의 그 부르심의 그 순종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그 직분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직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우리 부춘천교회가 이 춘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